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보지 않는 길 앞에서, 가보지 않는 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 앞에서, 여러분 2024년도는 저희들이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네, 가보지 않는 시간이고 아직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30분 후면 24년도라는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뭐 똑같겠지,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우리에게 날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날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날과 시간들, 밤과 낮 가운데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고 하루가 기울 때는 반성을 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앞에서 똑같겠지, 뭐 날짜만 바뀌는 거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년 새해를 맞이하면 그분에게는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이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도 마음속에 작은 마음 하나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기대를 해보고 노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에 또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적어보기도 하고 2024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 먹을 때 3번 기도 그거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아주 작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웠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같은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작은 것에 소망하고 작은 것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소리까지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들으신다,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 똑같지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꿈꾸고 기대하고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그런 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고 나서요 계획 세우는 거 한 달 정도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달, 2달 지나면 뒤에 또다시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 2달 정도 있으면 또 다시 한번 계획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2달 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구정입니다. 구정. 우리의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설날 되면 또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또다시 노트에다가 새로운 계획도 잡아보고 이러면 안 되지. 지난 2달 동안 이렇게 무너졌지, 넘어졌지, 다시 시작해야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너는 이 손가락을 자기를 가르쳐서 너는 맨날 넘어지지, 너는 맨날 곧따위로 살지, 너는 맨날 그렇게 계획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지, 실천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반복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여호수아 3장 말씀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 여호수아 3장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그토록 바래도 들어가지 못했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강을 도하기 직전에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여러분 이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여러분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이라는 말 의미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몽둥이라는 뜻이에요. 작대기 몽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혼을 낼 때 쓰는 몽둥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상처와 아픔의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에 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내어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이 시딤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엄청난 죄악된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에요. 그래서 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으로. 요단은 어떤 장소입니까? 요단의 의미가 내려놓음이란 뜻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어떤 부분이든지 내려놓는 장소. 그러니까 시딤에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힘듦을 떠나가서 요단에 12km가 떨어진 요단까지 가서 요단에서 그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시딤을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2024년 3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힘듦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은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서 힘듦과 어려움들 가운데 신음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2023년도 우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딤은 그런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오는 것은 내려놓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 힘든 마음도 그 현실도 그 상황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에 도착해서 이제 제목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이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고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미지의 세계죠. 그곳에 들어가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놀라운 땅, 우리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준비를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4년도 새로운 가보지 않은 시간들, 가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는 시점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다림을 배웁시다.
기다림을 배웁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을 보십시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사흘 동안을 3일 동안을 요단강 옆에다가 진을 치놓고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요단강을 바로 건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장정들만 60만 명,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강 옆에, 요단강 옆에 쫙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0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부산의 인구가 350만 정도 된다 그러죠? 350만. 그보다는 작지만은 200만은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 숫자들이 한 번에 강을 건너려면 물이 지금 볼이 추수하는 시절이라서 뒤에 보면 엄청나게 물이 많이 흐르고 있어. 그래서 수심이 2m에서 4m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까지 다다르게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현실입니까? 요단강이라는 현실입니다. 강폭이 20m 정도 됐다고 하죠. 20m에 2m에서 4m 정도 되는 그 깊은 곳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No.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 있어서 그 요단물이 멈추고 벽을 이룰 때에 그들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몇 명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다 빠져 죽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 요단강 물이 현실에 딱 가로막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을 가보지 않은 곳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때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내 앞에 당면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현장은, 그 운동장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요, 그토록 꼴보기 싫은 저 후배, 직장 상사, 우리의 가정, 그렇게도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뜻한 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사업,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 따로, 생각 따로, 고백 따로, 그 사람의 삶 따로. 여러분 이것이 한국 크리스천들의 가장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1살 때 30살 마지막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려오니까 현실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도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그 부르심을 받기 전과 돌아와서의 모습들이 저는 생각했어요.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이다. 변화될.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 다 있고요. 힘들는 그 가족들도 그 다 있고요. 나의 현실들이 그대로 다 있고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만나고 끌려가고 붙잡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현실을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요.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힘이 듭니다. 퀴즈 냅니다. 기다려서 가만히 서 있는 게 힘들까요? 걸어가는 게 힘들까요? 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고 힘듭니다. 훨씬 힘들어요. 기다림이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 예. 제가 교회 사역 할 때도 저는 막 뭐 사역을 하기 전에 기다리거든요. 기도하고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집사님들은 또 이런 것들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 목사님이 왜 저리까지 끌지? 왜 계속해서 미루지? 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왜?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하나님께서 멈춰 주셔야 건널 수 있다니까요. 3일이 지나야 된다니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에 다 빠져 죽어요. 물에 다 빠져 죽어요.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따르는 것이 따르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따르십시오. 우리 큰 소리로 해봅시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따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제가 그렇게 풀었어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성경을 읽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들 삶의 공간들 가운데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보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드디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기다림 끝에 명령이 주어지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죠. 너희들 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앞서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가야 돼요. 너무 가까이도 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죠. 2000규빗을 떨어지라고 합니다. 2000규빗은 여러분 밑으로 하면 912m라고 합니다. 912m. 2000규빗 912m. 굉장히 멀어요. 아십니까? 멀어요. 그죠? 저기 좀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 떨어져야 어떻게 될까? 왜 그럴까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능력의 장소입니다. 죽습니다. 우사처럼 잘못하면.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멀리 떨어질 때에 떨어져 앞서 나아갈 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뒤에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길을 4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모든 백성들이 그 정도 길이 떨어져서 뒤에서 바라볼 때에 그 길을 알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언약궤라고요.
여러분들의 현실과 여러분들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언약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언약계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각각의 의미들이. 그런데 재미있게도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뭔 공통점이 있냐면 이 모든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이 반역해가지고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그들의 죄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고 아론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항아리 무엇입니까?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아놓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하늘로부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있습니다. 두 돌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모세가 나와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다 집어 던져버리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더러움과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통점이 뭐라고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사람의, 너희들의 철저하게 죄악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너희의 본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그 언약궤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는 언약궤 맨 위에 위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면 시은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왜 시은좌입니까? 시은좌 말의 의미가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어 그 보자기로 싸고 있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우리의 인생 앞에서 딱 앞서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 미지의 시간들을 가면서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 다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건, 어떤 일을 하건 여러분 이거 다짐하셔야 됩니다. 새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너무 빨리 끝나면 카운트다운이 힘들어지는데 그죠? 기도하다가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말씀 짧으니까 좋죠? 이렇게 할까요 앞으로? 아니요. 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아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2024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인생을 살아가셔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방향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누리고 꾸미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면 그 결말, 그 열매 가운데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해 보십시오. 결코 그 마지막이 행복하거나 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혼으로서 서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한국에 어릴 때 있다가 고등학교인가? 해외에 나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탄식을 하면서 인터뷰하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말이 정말 맞구나. 제가 100% 동의를 했던 게 뭐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깥에 나와서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 조국은 심각한 문제에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나온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의 바라보는 인생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화를 하면 너무도 차이가 나고 너무도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대요. 외국의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것을 한국 학생들을 바라보고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성전 행복입니다. 기성전 자기래요. 기성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고 내 인생 누리면서 살고 꾸미면서 살고 이것이 기성전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외국에 있는 대학생 그 친구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거보다는 돈보다 풍요보다 재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무언가, 그 가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인생의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고 그것을 향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향해서 밤잠 설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6째 낳지 않습니까? 한 친구가, 한 재미있는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이 정치하는 분 당이 있는데 목사님 6명 낳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인터뷰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만나고 기자와 함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워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듣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처음에 나 울렁증 있어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했는데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아내가 퇴원하고 나서 기회 되면 기자고 이런 거는 싫고 그 정치하는 분이란 그분은 만나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나는 만나면 나는 분명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야기? 지금 우리도 아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출산을 위해서 대한민국 출산하지 않는 이 부분들을 위해서 100조를 썼다던가요? 맞습니까? 100조를 썼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돈 주고 뭐하고 그거에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뭐냐면 그냥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그냥 나 편하게 살고 나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 아시죠? 20대, 30대, 40대의 젊은 결혼한 분들의 생각들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 안 낳을 거야, 자녀 안 낳을 거야. 왜?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내 인생이 손해보니까. 내 인생에 이 아이 키우다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이 왜 희생해야 돼?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이 왜 헌신해야 돼? 왜 고생해야 돼? 내 인생 왜 뺏겨야 돼? 여러분 이것이 현주소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거. 문제죠. 문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제가 가장 밑에서부터 다시 교육해야겠다. 무엇을?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다시 교과든 어떤 부분이든 가치를 다시 세워라. 가치를 다시 세우고, 다시 아이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내가 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똥기저귀 가리고 씻기고 고생하고 힘든 거, 그것이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의미가 있는 소중한 것인 걸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라. 맨날 세상 가운데 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많이 가지고 사는 거, 이런 부분들만 가르치고 그런 부분들만 보이니까 자기가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달가워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틀렸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인생의 방향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을 잡을 때에, 거룩하게 살고자 그 삶을 잡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열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열심히 가르치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도 열심히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카운트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PPT에 나오죠? 들어주셔서. 예? 몇 분 남았다고요? 아, 저거 아니에요? 시간? 네, 우리 시간 보면서 60초 아직 보면서 한 10초 남았을 때부터 우리 19, 8, 7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나오나요? 아직? 여기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23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이 숫자를 보니까 실감이 나네요, 진짜. 와우. 예, 여러분 뭐 전화기 들고 친한 분들한테도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거룩이야. 9, 8, 7, 6, 5, 4, 3, 2, 1. 자,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도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담이 몇 살 되니? 17살 되는 거야? 와, 아가씨가 다 돼갑니다. 네. 여러분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24년도 멋지게 한번 달려가 봅시다. 달려가 보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영적인 그 주춧돌과 같이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들 가운데도 교회 헌신들 가운데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보지 않는 시간, 가보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우리가 2024년도를 나아가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 기다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가 뭐라고 했었나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였는데 문구가 뭐였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키고 따라가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아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